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이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은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이 마이크를요 조금 제 거 외에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 거 외에 줄여주세요. 저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좀 제가 뺄 것들 뺐고 또 추가할 것들 추가해서 같이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더기의 변화라는 이야기인데요. 기억나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아한 구더기가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용모에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조금 튀어나와서 덜 지성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지요. 그러다가 구더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의사 구더기는 말하기를 복잡한 수술이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비용이 드냐면 큰 똥 한 덩어리가 똥물을 한 바가지나 가져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 엄청난 비용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더기는 그 마시는 똥덩어리와 똥물을 구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해야 하는데 구더기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우아한 구더기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새로운 구더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구더기인 자신을 사랑하는 어느 인간이 있었고 그의 사랑 속에서 그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아한 구더기, 지적인 구더기, 인정받는 구더기 등 과거에 그가 가졌던 그 욕망들, 그 구더기로서의 모든 가치관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처럼 인간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구더기는 학창시절에 친했던 구더기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성형을 하고 아주 아름다운 구더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녀가 코를 높였다고 자랑을 하면서 똥물에 떨어진 휴지로 우아하게 몸을 감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나요? 그것은 유행의 첨단을 걷는 아주 비싼 옷이었어요. 하지만 변화된 구더기는 빙긋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고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더기의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구더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니까 어떠세요?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무슨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까? 어떤 청년은 이러더라고요. 이 똥덩어리 같은 이 세상, 이 너무 비유에 잘 맞게 표현되었다라고 하면서
진짜 변화된 구덕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좀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었었어요. 완전히 정체성이 바뀌게 된 구덕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어떤 청년이 얘기했던 내용처럼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인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 그 모습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죄된 습성에서 완전히 세계와 사고가 바뀌게 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신자가 아닌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구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디 좀 들어보세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인가? 설명해보게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서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것이 없잖아 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얘기합니다. 자네 말이 맞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게 어찌 없어.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이 무서워했어. 그러나 이제 술도 끊었고 빚도 갚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어.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었어요.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라고 얘기했다. 참으로 변화된 어떤 신자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크리스찬이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는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배라고 할 때 그 단어들을 보면요, 서비스라는 말을 같이 합성어해요. 이 말의 뜻에는 예배라는 뜻과 함께 봉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봉사하죠. 또 찬양단, 우리 같이 오늘 모두가 예배자가 되었고 찬양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지우므로, 또 모일 때마다 내가 있는 곳에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삶과 나의 지체들, 우리 신창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봉사하며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죠? 우리 교사들도 있는 것처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삶은 나눠지지 않아요. 예배와 삶은 하나인 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바로 예배예요. 그것은 노동처럼 되게 노동과 같은 거예요. 내 몸이 가는 것이 바로 예배와 최소가 되기 때문이죠. 주일날 드리는
한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배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포함해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통째로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외우시는 사람은 다 외워보기도 하고요. 우리 또 말씀을 잘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힐끗힐끗 보면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물은요, 저는 얘기했지만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어렵습니다. 경제계에도 이 사회에 이 모든 부분에서도 희생양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올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처럼 크리스천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크리스천이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제물이 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대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물이 되라고 하지만 제물이 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딴 사람을 제물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제물이 되기 싫어요. 제가 죽는 게 싫어요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도 만약 그러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양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물이 되는 말씀입니다. 즉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 크리스찬,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 비춰지게 되고 소금이 되기 때문에 맛이 없었던 그 맛은 그 음식과 같은 그런 맛은 소금에 내면서 짠 맛을 내고 맛있는 맛을 냅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다면 이 크리스천의 행동명령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하지 말라와 둘째는 하라는, 이제 막 기억이 나시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도 이 두 가지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은 변하죠.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화됩니다. 가치관과 진리관은 굉장히 빨리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더라도 1, 2년 차이가 나더라도 몇 달 차이가 나더라도 가치관과 사고관, 진리관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따라가려고 해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야, 좀 옷이 뽐나서 멋지고
이 옷이 요즘엔 유행이더라 하는 것처럼 그 가치관,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건 예예요.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저기 자기가 불만 있는 건 떳떳하게 언제든지 얘기해도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막 굉장히 많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치관과 진리관은 달라지지만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뭐죠?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은 일할 수 있죠.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종이 제 마음대로 일을 하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희생하고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더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네 마음은 알겠어. 뭐 하시고. 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만큼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없거나 또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시간과 돈, 건강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열심히 찬양팀 했는데요, 이것이 내 마음과 그냥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봉사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2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이 크리스천의 삶의 정의라고 한다면 2절은요, 크리스천의 행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1절과 2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이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1절, 2절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외우시고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통째로 외워요. 정말 통째로 외우고 크리스천이 뭐지? 크리스천의 삶이 뭐지? 했을 때 이 말씀을 하나씩 계속해서 외워보세요. 그러면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잘 살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문제는 내가 세상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내가 살고 있는 제가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만나 일을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소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자기중심적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잘만 그러고 돈만 잘 벌면 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막 누구를 욕하고, 어떤 큰 교회나 잘못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 누구 뭐 하면서 막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고민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과 갈등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상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크리스찬은 굉장히 되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간첩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간첩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밤이나 새벽이면 하나님께 무전을 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밤만 되면, 세상에서 살다가 밤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금 우리 청년부들도 10시에 그 1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떻죠? 새벽에 나와서 5시마다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전을 치는, 기도로서 무전을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 중심적이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직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얘기했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에 그 46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아직도 일제를, 일본을 보면서 열등감이 있죠.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이 있어요. 일본이라고 얘기하면 무턱대고 무조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우리 46년간 종살이, 일제에 종살이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400년간 종살이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치와 문화, 경제, 모든 사고방식,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애굽 사람과 같지 않겠어요?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도 있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 강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것에 탈출해야 돼요. 악한 세력에 있어서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귀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 쉽게 놔두지 않아요.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마귀는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번을 잡았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보내지 않아. 내가 너희를 보낼게. 바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또다시 절대 안 돼. 내가 보낼 수 없어.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따라와서 끝까지 따라와서 이스라엘을 겁에 질리게 하고, 그렇죠? 그만큼이나 10번이나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꼭 발목 잡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잖아요. 아주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잘 알았어요. 그 연약함 하나를 톡 건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르 떠면서 하면서 반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어떤 평소에 잘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요, 힘들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정말 고생 많으시죠?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직장에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400년간 애굽의 사고가, 그 모든 것들이 그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때를 먹이셨어요. 그걸 때라고 해요. 그 때를 먹기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때를 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입을 것을 입지 못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하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이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어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또 있어요. 뭐냐면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만을 섬겼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요, 바알도 섬기고요, 아세라도 섬기고요, 이런 조그마한 어떤 드라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며 기도하고 나아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세요. 근데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좋아하고요, 돈도 좋아하고요, 친구도 좋아하고요, 가족도 좋아하고요. 가족을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어찌됐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요,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2000년 동안 세계로 유리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땅을 가졌던 것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했다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역사는. 그래서 세계를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율법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성경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억하시죠? 그 유대인들은 먹는 것들을 먹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비행기를 타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따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상권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구석구석에 모든 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우리가 타협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에 얘기했죠. 주일날 시험을 치르게 되죠. 관공서에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그 특별한 태도와 믿음 생활을 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야, 구닥다리 같아. 되게, 야, 촌스럽다. 야, 진짜 바보 같다. 야, 너희들은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스러워 보이고 시대에 맞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삶의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의리는 소속과 위치,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임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라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처가 식구들이 생각나요. 예전에 자주 모였거든요. 모이면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요. 먹고 마시지만 거기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저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동환이를 봐도 예수님, 또 기쁨이를 봐도 예수님, 그리고 윤성이를 봐도 예수님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대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이것이 지금와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기회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의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대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막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매일은 아니지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 아내는 가끔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늦게 들어가면 조용히 가서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 쓰다듬고 뽀뽀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줍니다. 지금은 많이 컸지만 아직도 아이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원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어요.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하트 모양을 3개를 접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그리고 하나는 아주 충격적이고 정말 놀랐던 말이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주화도 있었는데 주화는 하나 더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지 못했다고 나중에 주화 이름도 써서 만들어서 가져올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주화는 또 요즘에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오빠랑 자주 싸워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 싸우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항상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도 저를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맨 밑에 사랑하는 딸 주아,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가끔마다 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문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시간이 없다, 나 자신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 세상에 돌아가는 말을 해야지 누가 어떻게 산다며, 누가 어떻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SNS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자신들의 생각들을 넣고 자신이 옳으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공감만 가면 좋아요 를 누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글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이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어떤 사건을 보면서 비판을 적어놓고 나는 옳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SNS를 보면서 어떠한 동영상을 보면서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누구는 어떻게 판단하고, 그래서 야 어떤 사람 내 생각과 똑같으니까 와 열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빨리 할게요.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저주의 자식이며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미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없이 새 출발은 없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거듭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십시오. 거듭나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먼저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 저주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빛의 자녀로서의 삶,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 죄가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와 살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 어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그 빛과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니, 성령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이것이 바로 진정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그냥 내가 흥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부분이 아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자, 예수님을 알면 쉽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자주 늦게 오고, 설교 시간에는 쉽게 다른 생각하고, 또 졸기도 하고, 좀 목사님 좀 설교 좀 해봐. 왜 이렇게 오늘은 긴 거야? 그러면서 그렇다고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삽니다. 여러분, 7시에 만약에 만나자고 하면 6시 반에 옵니다. 교회 예배가 7시라면 6시 반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늦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저기서 손을 저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애할 때 뭐 과제랑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두 번 늦은 적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기쁨으로 나가게 돼요. 제가 할 말을 잃었잖아요. 죄송합니다. 7시에 만나고 해도 그 전에 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연애하면서 늦지 않는 것들을 늦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연애를 하면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막 밤을 새워서 통화를 하다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을 새서 얘기해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래요. 어쨌든 그만큼 기쁨이 있고 충만한 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고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면 계속 손가락질하고요, 어떻게 무엇을 하든 어떤 박해를 하고 어떤 핍박을 주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고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는지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지배할 때 기쁨이 있고 날마다 새로운 거듭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무슨 일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목표가 없는 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얘기하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자가 이 에어컨 기술자가 왔는데 뭘 딱딱딱 한번 만졌더니 돼요. 이거 그러면서 막 박수를 하죠.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알면 그것에 대해서 알면 기술자는 알기 때문에 쉽죠. 그러나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어때요? 어렵잖아요. 이 에어컨이 왜 안 되지? 싫어. 하면서라도 그렇잖아요. 막 그런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목적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해요. 결혼 후에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있어야 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의미가 있어야 해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직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해요. 상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상사가 있는 곳에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어느 자매 인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주대학병원의 응급실에 계신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인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의사와 간호사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제가 전하면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전하면 믿을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웃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사명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일반 병동이 할렐루야 그러더니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온몸에 바늘과 호수가 꽂혀 있었대요. 임종 직전에. 그런데 그렇게 꽂혀 있었지만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오늘 죽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전도할 때 그분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면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실패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삶의 모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들을 발췌하기도 했고, 그것들을 제가 썸머리하면서 요약하고 썸머리하고 막 적어놨던 그것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에 또 그 고통의 변화에 축복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씀에 매우 적합한 말씀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기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손해냐 이익이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한 길을 선택한 뒤에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일이 기도 제목이 돼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감사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한 거예요. 동시에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한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선포하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제가 할 때 같이 따라해 보는데요.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